왕자.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임금님과 아리따운 이 왕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11명의 늠름한 왕자와 예쁜 엘리자 공주만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거치는 것 같아요. 공주와 왕자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임금님과 왕비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님이 급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금님과 왕자들 그리고 공주는 세상이 무너질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공주와 왕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걱정은 마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왕자들과 공주들이 가여웠습니다. 공주와 왕자들을 보살필 새엄마를 맞이해야겠어. 임금님은 새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새어머니가 오실 거란다. 오랫동안 어머니 없이 지낸 공주와 왕자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어쩐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공주와 왕자들은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공주와 왕자들은 일제히 왕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님은 새 왕비와 아이들이 잘 지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왕자들과 공주들이 가여웠습니다. 공주와 왕자들을 보살필 새엄마를 맞이해야겠어. 임금님은 새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얘들아, 내일은 새어머니가 오실 거란다. 오랫동안 어머니 없이 지낸 공주와 왕자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어쩐지 차갑게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공주와 왕자들은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공주와 왕자들은 일제히 왕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은 새 왕비와 아이들이 잘 지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 왕비는 나쁜 마녀였습니다. 새 왕비는 왕자들과 공주를 몹시 싫어하면서도 임금님 앞에서는 예뻐하는 척했습니다. 새 왕비는 공주와 왕자들을 쫓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임금님, 엘리자가 자꾸 마르는 것을 보면 몸이 약한가 봐요. 어디 공기 좋은 시골로 요양을 보내면 어떨까요? 왕은 새 왕비가 나쁜 짓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공주를 생각하는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왕비, 그렇게 염려해주니 고맙구려. 당신 말대로 합시다. 엘리자는 왕자들과 헤어져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새 왕비는 공주를 쫓아내는 일이 뜻대로 되자 이번에는 왕자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왕비는 얼굴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왕비, 왜 그러시오? 그대의 고운 얼굴에 웬 상처가? 왕자들이 친어미를 잊지 못하나 봐요. 저를 몹시 싫어하는 왕자들이 이렇게... 아니, 왕자들이 말이오? 네, 이것들을... 왕자들을 당장 들라 일러라!
내 이 버릇들을 단단히 고쳐주리라. 왕자들이 저를 이렇게 해놓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왕자들을 찾아야 해요. 임금님은 왕자들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어느 곳에서도 왕자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왕비가 왕자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백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왕자들이 백조가 되어버린 것도 모른 채 왕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괘씸한 녀석들! 새엄마의 은혜도 모르고 이 녀석들 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왕자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임금님은 이제 왕자들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봐라! 엘리자 공주를 대궐로 불러들여라! 임금님은 귀여운 딸 엘리자가 못 견디게 보고 싶었습니다. 15살이 된 엘리자는 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엘리자 공주가 저렇게 예뻐지다니. 왕비는 더욱 아름답게 변한 엘리자 공주가 너무나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또다시 나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비는 자기 신하를 몰래 불렀습니다. 엘리자 공주가 깊게 잠이 든 사이 이 호두 기름을 공주 얼굴에 바르도록 해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왕비님. 왕은 엘리자 공주의 더러운 얼굴을 보면 분명 내가 하는 말을 믿게 될 거야. 얼굴에 호두 기름이 발라져 있는 것을 모르는 엘리자 공주는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지? 이상하다. 엘리자 공주는 얼른 얼굴을 씻었지만 호두 기름은 닦아지지 않았어요. 마녀 왕비가 이미 호두 기름에 마법을 걸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는 임금님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럼 말해보시오. 공주는 오빠들이 집을 나간 것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제게 나쁜 저주를 퍼부었는데 하늘이 노하셨나봐요. 그 저주가 공주에게로 돌아갔어요. 차라리 그 저주가 제게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무슨 말이오, 왕비? 공주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진정한 왕비, 공주마저 당신에게 나쁘게 대하다니. 놀란 임금님은 엘리자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왕비 말대로 엘리자는 보기 흉한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고양간, 오빠들이 집 나간 것을 왕비 탓으로 돌리다니. 모두 필요 없다. 썩 나가거라, 괘씸한 것. 임금님은 엘리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공주를 다시 시골로 가서 살도록 내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시골집을 찾아간 엘리자는 또 한 번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 왕비가 시골집마저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빠들 보고 싶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엘리자는 배가 고프고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가씨! 배가 고파서 쓰러진 모양이군. 이 딸기 좀 먹고 기운 좀 차리슈.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갖고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왜 숲속에 쓰러져 있는 거유? 얼굴이 곱다는 말에 엘리자 공주는 얼른 시냇물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얼굴이 깨끗해졌네? 새 왕비가 건 마법이 풀린 것입니다. 아주머니, 혹시 11명의 왕자를 못 보셨어요? 11명의 왕자는 못 봤지만 저쪽으로 가면 바닷가가 나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11마리의 백조는 보았수. 바다 저편에서는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11마리의 백조가 떼를 지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짐작대로 저 백조들이 오빠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엘리자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습니다. 서산의 해가 서서히 지자 백조들은 엘리자를 둘러싸며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백조들은 천천히 왕자들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오빠! 엘리자야! 엘리자와 오빠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엘리자와 오빠들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녀인 새 왕비는 오빠들에게도 마법을 걸어 밤에는 사람으로, 해가 있는 동안은 백조가 되어 정처 없이 날아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지자 아침이 되어 날아갔던 11마리의 백조들은 버드나무 가지와 나무 껍질을 잔뜩 물고 돌아왔습니다. 오빠들, 어서 오세요. 해가 져서 사람으로 변한 왕자들은 물어온 가지와 껍질로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부터는 너를 이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어디든지 함께 다닐 거야. 아침이 되자 백조 왕자들은 바구니에 엘리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맨 11개의 줄을 입에 물고 날아올랐습니다. 꼭 잡아라, 엘리자. 백조 왕자들은 엘리자를 태운 바구니를 입에 물고 바다 위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다! 어서 바위를 찾아라! 바위가 보이지 않아! 큰일이다! 이제 기운들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해가 지면 우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 거야. 제일 큰 오빠가 걱정을 하며 바위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작은 바위가 있어요. 살았다. 저 바위에 내리자. 백조들과 엘리자는 바다 위에 무사히 내려앉았습니다. 왕자들로 변한 오빠들은 해가 뜨길 기다리며 잘 버티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뜨자 백조로 변한 왕자들은 엘리자를 다시 태우고 섬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한참을 날아온 백조들이 기운이 빠질 무렵 섬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섬이 보인다. 저기 내리자. 백조들은 엘리자가 안전하게 지낼 동굴을 찾았습니다. 엘리자를 동굴에 두고 다시 날아가는 오빠들을 보며 엘리자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오빠들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해내겠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눈부신 빛과 함께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자, 쐐기풀을 엮어 옷을 지어 입히면 그 마법이 풀린단다. 천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11벌의 옷을 다 지을 때까지는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약 말을 하면 왕자들은 모두 죽게 돼요. 네, 명심하겠어요, 천사님. 엘리자는 쐐기풀을 찾으러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동굴 주위에는 쐐기풀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가시가 많은 쐐기풀에 찔려 엘리자의 고운 손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옷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피가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짜는 엘리자를 보며 백조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엘리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는구나. 백조들은 엘리자의 손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조의 눈물이 엘리자의 손에 떨어지자 피투성이의 상처가 말끔히 아무는 것이었어요. 엘리자는 날마다 동굴 안에서 열심히 옷을 짰습니다. 어서 옷을 완성해야지. 엘리자는 오빠들의 마법이 풀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데없이 사냥개 한 마리가 동굴 앞에 나타나 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는 사람의 냄새를 맡았는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동굴 안에 누가 있는가 봐. 들어가 보자. 사냥을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젊은 임금님이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온 임금님은 엘리자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하여 이런 곳에 혼자 있습니까? 어젯밤 꿈에 여신이 나타나 오늘 이 산으로 사냥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바로 당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엘리자는 훌륭한 임금님의 모습에 반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벙어리라니 하며 임금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가씨, 이 동굴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소. 나와 함께 성으로 갑시다. 성에 도착한 왕은 엘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엘리자는 대답 대신 수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허락해줘서 고맙소. 아가씨는 이제 이 나라의 사랑받는 왕비가 되는 거요. 이윽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젊은 임금님과 엘리자 공주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엘리자 왕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대신만이 왕비를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국무총리 대신은 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된 것을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대신은 왕비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금님, 옛부터 쐐기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왕비는 마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시오. 임금님은 대신을 나무랐습니다. 임금님은 오히려 궁궐의 작은 방 하나를 동굴처럼 꾸며주었습니다. 엘리자는 왕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옷 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짜기 전에 쐐기풀이 떨어졌습니다. 쐐기풀은 마녀의 무덤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것을 안 엘리자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무덤가에 가야만 했습니다. 무덤가로 쐐기풀을 뜯으러 가는 것을 본 대신은 재빨리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했습니다. 왕비님이 마녀의 무덤에 가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비님은 틀림없는 마녀입니다. 국무총리 대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직접 가보겠소.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신은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왕은 대신과 함께 마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왕비가 왜 저기에? 이제는 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았소. 왕비를 감옥에 가두도록 하시오. 엘리자는 마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전히 엘리자를 사랑하는 왕은 엘리자가 마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자는 마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는 자신이 말을 하면 오빠들이 모두 죽게 되기 때문에 말없이 감옥에서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임금님은 쐐기풀과 그때까지 만들었던 옷을 넣어주었습니다. 이윽고 엘리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마차 안에서도 계속 쐐기풀 옷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엘리자는 마지막 11번째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마녀가 틀림없어. 저주의 옷을 계속 짜고 있잖아. 사람들은 엘리자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가 날아와 엘리자의 주위를 맴돌며 돌을 막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인 백조들이 왕비를 보호해주고 있다. 왕비님은 마녀가 아니다. 사람들은 돌 던지기를 멈추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자는 마지막 남은 쐐기풀 옷을 다 만들어서 백조 왕자들을 향해 하나하나 던졌습니다. 백조는 한 명씩 늠름한 왕자로 변하였습니다. 엘리자와 오빠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오빠! 오, 엘리자!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엘리자는 비로소 왕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 왕비, 미안하오. 끝까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오. 아니에요, 임금님. 당신 덕분에 오빠들의 마법이 풀린 거예요. 그 후 엘리자는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자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